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은 잠깐이며 영광은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잠깐이며 영광은 영원합니다.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 한 구절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잠깐인가요? 고난이 긴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이라고 하시니까 잠깐이죠. 하나님께서 잠깐이라고 하면은 잠깐이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길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깐이라 말씀하시니 잠깐이 맞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 당시에 5가지 모토가 있었어요. 종교 개혁 당시에 5가지 모토가 있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요만한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잔디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인데요. 솔리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직이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글로리아는 무슨 뜻일까요? 글로리아. 예? 제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글로리아는 영광을 일까요? 아니면 영광이일까요?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같지요. 근데 영광을이 아닙니다. 영광을이 아니고, 글로리아는 그 조사가 주격입니다. 주격.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뉘앙스가 다른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하면은 본래 영광은 하나님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본래 영광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본래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짜 영광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영광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제가 예전에 우리 노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중국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 갔는데 거기에는 관광하는 투어에 가짜 가방을 파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가짜 가방을, 짝퉁 가방이라고 하는, 짝퉁 가방도 비싸더라고요. 짝퉁 가방도 어떤 거는 10만 원, 20만 원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짜 영광이 많이 있습니다. 영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아주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15번째 시간인데요.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복되도다라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받는 자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복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이가 소아천식이 있었어요. 소아천식. 소아천식이 있으면은 막 기침을 합니다. 기침을 하면은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갑니다.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어떨 때는 주로 아이들이 기침을 밤에 합니다. 밤에 10시, 11시, 12시 하면은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갑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새벽에 한 5시, 6시 돼서 퇴원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한 3일, 4일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호흡이 괜찮아지고 기침이 잦아들게 되고 그 새벽에 나오면은 좋지요. 다행이다. 이 정도 하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부모가 응급실에 가서 밤을 꼴딱 셉니다. 꼴딱 새고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죠. 근데 다행이다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밤샌 거를 어디 가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아이한테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 아이는 기침을 하고 힘들었는데 부모가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응급실 하룻밤 샌 거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아이가 낫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디 가서 자랑하거나 또 그것을 아이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복되게 여기라. 그것을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고난은 잠깐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잠깐이니까 잠깐인 줄 알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자기의 자신을 훈련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먼저 받고 영광과 즐거움을 늦추는 것이라. 그리하면 영광과 즐거움이 배가 된다. 그리고 진리에 헌신하는 것이라. 진리에 자기 몸을 던지고 그리고 진리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진리를 위하여 살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은 잠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젊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 또 고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소망해야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우리 성경 말씀 보시고 우리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여기서 있면은 장로는 프로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나이가 많은 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목회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증인이라.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러어로 마루투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서 마루투스에서 영어에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마터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르투스. 마르투스는 목격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리고 증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장로이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당한 자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당한 자라. 이런 말씀 보면은요,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게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았나. 예수님 위해서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참 그렇게 사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지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양무리를 치라.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은 이 장로는 목회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 표현은 참으로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자원하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조차 즐거움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모든 데 본이 되라. 기도하는데 본이 되고 절제하는데 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본이 되고 예배하는데 본이 되고 말씀 보는데 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본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인 것을 생각하고 살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는 날마다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미하는 젊은 자는 단순히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지요.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은 것과 같이 너희도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시는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 아래 겸손하라.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의 목회자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느린 속도로 자신이 가라앉아 버리면 악마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어도 여전히 자신을 착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자기 자신이 타락하여 자신이 악마가 된지도 모르고 자신이 착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함의 징표가 있습니다. 거룩함의 징표가 뭔가 하면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것. 겸손한 것이 거룩함의 징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왜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가 하면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기에 앞장섭니다. 겸손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앞장서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배드리기에 앞장서지 않습니다. 말씀 보는데 앞장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앞장서지 않습니다. 구제하는데 앞장서지 않습니다.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그냥 억지로. 억지로. 전도도 억지로 하고, 기도도 억지로 하고, 전도도 억지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선을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오늘 수요일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는 고난을 잠깐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터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지요. 또 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는 대신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because,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어제만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 베푸시고 우리 미래에도 은혜 베푸실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염려가 잘 안 맡겨져요. 염려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겼는데 염려가 잘 안 맡겨지고 또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완전히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으로 맡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것과 같이 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것을 믿으라. 믿으라. 또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공격할까요? 마귀가 누구를 공격할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하는데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염려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염려하는구나. 저 사람 믿음이 희미하구나. 염려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염려에 때문에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염려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왜?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어서 염려하면 행복할 수가 없고 염려하면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야, 너네들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가면은 어떡하냐? 이제 너네들 신학교 가면은 별로 갈 만한 교회도 없고, 그리고 별로 교회가 부흥할 것 같지도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신학생으로서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마음이 심란하고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닐 때. 그런데 어느 졸업식이었는데 신학교 졸업식이었는데 제가 졸업생은 아니었는데 그 졸업식을 참여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졸업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데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고민했던 그 마음의 짐, 무거운 짐이 다 풀리고 씻겨나가더라고요. 다 씻겨나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했나? 염려했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주는지 참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옆에서 그냥 걱정거리만 얘기해 주니까
아우, 저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또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맨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신학생은 유학 못 가. 맨날 그 얘기를 하는. 신학생은 유학 못 가. 왜 신학생은 유학을 못 가냐? 신학생이 하도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 눌러 앉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신학생은 비자를 안 준대. 그런 얘기를 맨날 하는 거여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하여튼 미국에 있는 제 후배가 하여튼 저한테 전화를 해줬어요. 형, 우리 학교에 오라고, 올 수 있다고. 나는 신학교 가면은 3가지 기준이 있다. 3가지 기준이 있는 그런 학교를 가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기준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복음적인 학교였으면 좋겠다. 미국의 신학교 중에 자유주의 신학교도 많다고 그러는데 복음주의 신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였으면 좋겠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또 세 번째로는 좀 생활비도 좀 쌌으면 좋겠다. 미국 도시에 가면은 생활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학교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 1년 후배가 얘기를 합니다. 형, 우리 학교 오라. 우리 학교가 3가지가 딱 맞는 학교니까 와서 기도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우리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가운데 있는가 하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으르렁거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네? 무엇을 위해서 다니는가? 삼킬 자를 찾는다. 누가 삼킬 자인가? 마귀에게 삼킬 자가 누군가?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정신을 차리라, 그런 뜻이에요. 정신 차리고 있어라. 너희들 정신 차지 아니하면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의 밥이 되니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전방에 가면은요, 군인들이 보초를 쓰고 있어요. 보초를 왜 섭니까? 예? 군인들이 보초를 왜 섭니까? 모르시는군요. 예? 모르시는 거. 군인들이 왜 보초를 쓰는 거? 북에서 쳐들어올까봐 보초를 서는 거지요. 예? 밤에 잠도 안 자고 보초를 섭니다. 돌아가면서 1시간씩, 2시간씩 돌아가면서 보초를 섭니다. 누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깨어서 보초를 씁니다. 경계 근무를 쓰는 것이죠. 쳐들어올까? 경계 근무를 서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밤에 잠자지 않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경계 근무를 씁니다.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잠에서 깨어나라. 너희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빠지고 기도하는 것도 쉬고 말씀 보는 것도 안 보고 그러면은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의 밥이 된다. 네? 양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좋아하고, 예?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들 마귀의 밥이 된다. 깨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하나님 백성들아,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이거 마귀 밥이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된다. 말씀 보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된다.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 밥이 된다. 영적으로 깨어나라. 깨어나라.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했다.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고난을 당했다. 근데 그거 잠깐이다. 잠깐 고난받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너희들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리고 고난을 잘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라. 마음 겸손하고 그리고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조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2, 3분간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하나님 백성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복음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기도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말씀 증거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견고케 하신다 하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